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예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이때 재밌는 것은 야곱이 첫째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까지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근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예언할 때는 오늘 창세기 49장 8절의 말씀같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무슨 뜻이죠?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하게 될 거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찬양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고든 외남의 주석을 보게 되니까 3번 나와요. 사람이 찬송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찬송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구절은 욥기와 시편 2번 그렇게 해서 3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시작. 그러니까 베스토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실제가 찬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성취가 찬양을 받게 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유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그럼 레아는 누구죠?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본부인이 있고 또 여러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만 성경에 항상 기록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반이 2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러니까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딸이 있는데 첫 번째 딸이 레아, 두 번째 딸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눈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썩은 농태눈 같았는지 알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더 봉사리다.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더 노예같이 종같이 내가 일하겠다고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좀 풀어진 여자보다는 아마 라헬은 아주 대단히 눈매도 이뻤고 뭐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아기를 못 낳아요. 레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은 무자했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는 두 번째 부인 라헬은 무자했습니다. 32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라.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또 아들을 낳는데 시므온. 34절에서 또 아들을 낳는데 레위.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35절에 가서 또다시 야곱을 통해서 레아가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어떤 예언적인 감동을 받았는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찬송을 받을 거라는 거죠. 아주 놀라운 구약 성경에 3번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찬송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예언적으로 받습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 루벤, 시몬, 레위는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았지만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축복의 예언을 받아요. 그럼 도대체 뭘 잘한 게 있길래 축복을 받느냐 찾아보면 없습니다. 도리어 디나가 추행을 당할 때 자기들의 형제 자매인 그러니까는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딸이 디나가 있었고 또 그 중에 여러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뭡니까?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디나가 추행을 당할 때 형제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세겜족의 추장의 아들이 추행을 했기 때문에 복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가문의 위기고 또한 나쁜 짓입니다. 거기에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해버렸으니까 이 아들들의 행위에 야곱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망하게 됐구나.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으면 그들의 같은 혈통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오늘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켜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때 부들부들 떨고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문화를 추종했던 것들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야곱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주에 너희는 살육하는 기계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는 그런 예언들이 49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유다는 그러면 잘한 게 있느냐? 없어요.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민족과 다른 선민의식이 있어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어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고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꾸로 가나안 여자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결혼한 겁니다. 나쁜 짓이죠. 그다음 두 번째 나쁜 행위가 뭐냐면은 유다의 아들 2명은 하나님의 진노로 또 죽었어요. 또 유다 자신도 내가 오늘 주일 대낮에 이 아름다운 날에 추한 얘기를 설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추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잘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고 왕적 메시아의 왕적 계보는 유다에게 주어져요. 잘한 게 없는데 주어져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저 신내동에 갈비탕 사 먹으러 갔다가 바지 하나 살 일이 있어서 거기 아울렛에 가서 옷을 하나 사게 됐는데 거기 여자 직원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얄미운 년 시리즈를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15년 전에 많이 내가 외국 가서 인용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골프 치는데 얼굴 안 타는 년, 얄미운 년. 공부 날마다 나돌아다니는데 자식들이 공부 잘해주는 거. 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그 얄미운 여자의 시리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콧구멍 파고 거울만 들여다보고 공부는 안 했는데 돈 잘 버는 남자 만난 년. 저거는 도대체가 인류대학도 안 나오고 학교도 안 나오는데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 1년에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분이 계셔서 그분 집이 평창동에 있어가지고 신방 갈 일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다 그랬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그 사람의 사업이 얼마나 컸는지 2개의 저축은행과 엄청난 전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1년 매출이 수천억 원이고 IMF 때 달러가 800원에서 1600원, 2000원까지 올라갈 때 자기는 1년에 매년 수천억 원이 한국으로 달러로 들어왔으니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저축은행도 좀 2개 인수해달라고 그래서 저축은행까지 인수한 사람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자기도 또 어려운 길을 겪어요. 지나고 보니까 자기 나이 50 넘어 보니까 이게 자기 재주와 능이 아니더라는 걸 알죠. 여러분 철없을 때 남들의 실패와 어려움은 무지하고 자기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50이 넘고 60이 돼 보면 사람에게는
지나고 보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공부 잘한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아내 만난 겁니다. 주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사장 됐고 돈 버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 믿은 겁니다. 철없을 때는 다 지가 잘나서 저 때문에 자기의 판단과 선택인 줄 알지만 지나고 보면 예수가 나를 알기 전에 먼저 주가 나를 먼저 알았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다 그 사업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인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30, 40대 때 수천억 원씩의 수출을 하게 되고 수천억 원씩의 수입을 가졌을 때 정말 양재동 28층짜리 빌딩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전국의 지점들을 가진 저축은행의 자기가 회장인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또 거두실 때는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또 순환을 당할 때는 엄청난 순환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깨닫고 돌아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지 내가 잘난 거 아니더라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라 이거야. 문벌 좋은 자가 있냐? 아니다는 거죠. 똑똑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과 축복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입니다. 누가 병들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장애를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남 어려운 사람, 장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잠재적인 장애인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늙으면 어느 날 재난을 당하게 되면 다 장애를 겪게 돼요. 누구 죽었을 때 아주 가소롭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화장터에 들어가서 한 줌의 가루가 되는 거예요. 마침 신방 가다가 앞에 어르신 주간 보호해주는 요양원 버스가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뒤따라가면서 그랬어요. 내 인생이 나도 언젠가 우리 딸들이 아버지 자꾸 주책 부리는데 아버지 나도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까 저기 주간 보호소 가서 좀 6시간 있다 오세요. 그럼 내가 또 치매 걸렸거든지 좀 아니면 뭐가 좀 풍이 와가지고 갔다 올게 하고서 봉고 버스 타고 가서 6시간 있다가 타가소에 애 맡기듯이 이제 그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큰 소리 칠 일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식 믿지 말래요. 죽으면 3년 이내에 다 잊어버린대. 다 자기 갈 길 간대. 그거 얼마나 많이 신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건만 아들 그러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잘 챙기세요. 오늘 설교가 가다가 이상하게 가버렸어요. 오늘 유다의 잘못이 많아도 메시아적 왕권은 유다의 후손에게 주어집니다. 뭘 얘기할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순간순간 마귀가 와서 들쑤시고 흔들어 놓고 우리를 타락시켜도 하나님의 뜻은 도도히 흐르는 대하와 같이 계속 변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택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시키고 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켜도 주의 교회는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야곱, 하나님의 택한 야곱의 아들 유다, 그들이 비록 타락하고 잠시 세상에 찌들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별짓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념치 아니하시고 마귀가 어떠한 유혹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교회에 흔들어 들쑤셔 놔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억지로 유다의 장점을 한 개 찾는다고 한다면 찾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지요? 야곱에게는 여러 부인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 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두방정을 잘 떨고 촐랑거리는 것 같아요. 어리니까. 나 꿈 꿨는데 형님들 들어보세요.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더라니까. 세상에. 또 그러면서 자꾸 그런 소리나 몇 번씩 하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볼 때 가뜩이나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저놈만 이쁜 옷 입히고 그러고 하는데 저놈까지 또 꼴까보라고 저러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어느 날 양치러 멀리 들판 나갔다가 형제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저 자식 죽여버리자. 그때 유다가 26절에서 이 얘기한 거지요.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우리가 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 27절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골육이잖아. 피를 볼 게 뭐 있어. 그냥 살려주자고. 노예라도 그냥 가서 팔려서 멀리 가게 해야 되지 죽이는 건 하지 맙시다. 유다가 잘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포용이에요.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뭐지요? 분노에 가득 차서 죽여버리자. 파묻어버리자. 웅덩이에 처박아 버리자. 가진 짓들을 다 할 때 유다는 포용력이에요. 왜 지도자가 됩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제 아내는 닭띠예요. 그래서 옛날 젊었을 때 연애할 때나 또 결혼했을 때 제가 초창기 때 성격이 제가 있으니까 그냥 욕할 때 그냥 닭대가리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신문에 닭대가리가 많이 나와요. 특정 어떤 정치인을 지칭하는 거죠. 제 아내도 닭대가리라고 하면 화를 확 내면서 말대가리가 내가 말띠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돼도 다수결에서 의회 대통령 됐으면 그 4년간 동안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쪼록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꼴 보기 싫다고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역사상에 창피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후폭풍을 그 당시 한나라당이 맞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 하니까 자기들도 정권 잡아서 또 지금 또 계속 후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 당선이 안 됐을지라도 일단은 그가 정치를 잘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 보세요. 여야가 서로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 주변 사람들을 잔인하게 감옥에 보내고 변질들을 다 합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평창동에 그 1년에 수천 원의 매출을 올렸던 그 회장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교인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매부리 코에 까만 눈동자에 눈물을 글썽이는 빛나는 눈동자에 남자가 자꾸 보이는 거야. 이 남자가 보여야지 왜 엉뚱한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를 해도 그 남자가 보여요.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모른대요. 모르면 할 수 없지 뭐. 이제 밤에 차 타고 밤 11시가 넘었으니까 집에 오는데 그동안에 장문의 문자를 이 핸드폰에 2번 화면을 띄울 정도로 보냈는데 자기 회사의 연구원이었는데 전무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사표를 쓰게 됐고 몇 번 말렸건만 그 사람이 그냥 사표를 썼다. 근데 그 사람이더라 보니까 목사님이 인상착의를 얘기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우리는요, 절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등을 치면 안 돼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 바지끄레기 잡아 당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지,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대적하고 끌어 당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다니엘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무게를 재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27절에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저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달아보세요. 그의 윤리를, 그의 행위를, 그의 믿음을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무게를 재보시고 부족한지 넘치는지 온전한지를 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으로부터 상을 받게 됐고, 그리고 자주옷을 입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리자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요. 근데 그 예언이 끝난 다음에 왕이 하나님이 재신 무게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날 밤 30절에 다 같이 크게 두 옥탑 올리세요. 시작.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왕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무게를 재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고 도와주는 일이지, 끌어내는 거나 벗기거나 방해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힘없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의해서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모의에 동참하지 말라고 야곱이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모의에 동참하지 말라. 시작. 여러분들 형제 가운데 힘없는 형제, 직장에서 사업하는 가운데 힘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이빨 쑤셔가면서 저거 죽여버릴까? 이거 끝내버리지. 그러면서 아주 비웃어가면서 이빨 쑤셔가면서 그리고 죽입니다. 매장시킵니다. 그건 모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서 한 얘기는 회의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피해자가 볼 때 그들은 모의한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지들끼리는 회의한 거지만 당하는 사람이 볼 때는 모의한 겁니다. 모의한 사람한테 억울한 모의를 당했을 때는 스스로 발버둥 치거나 변명하려고 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주님이 대신 심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내가 싸워봐야 어떻게 갑을 이길 수 있겠어요? 갑이 갑질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돈 없는 내가 어떻게, 집 없는 내가 어떻게 집주인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떻게 그 산을 넘어요? 그 벽은 너무 큽니다. 괴리감을 느낍니다.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애통해봐야 여러분 간암 걸려요. 애통해봐야 위암 걸려요. 애통해봐야 혈압 올라가요. 그냥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복수해 주십니다. 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의해서 괴롭힌다든지, 그때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두 옥탑 올려서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 옛날 성경에 소자 하나를 업신여겨도
차라리 그것이 연자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목에 매달아서 저 깊은 물에 던진 게 더 나을 정도로 너는 나쁜 짓 했다, 이 얘기예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왕따 시킨다는 거, 그거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건 모의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 귀한 인권을 우리는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약은 사람 많아요. 절대로 약삭 빠르게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약삭 빠르면 안 됩니다. 덕스러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포용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주 나는 원칙대로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는 방관자가 됩니다. 나는 내 갈 길,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지만 언젠가 자기도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등을 찍히게 되는 날이 와요. 내 이웃의 안녕이 나의 안녕입니다. 이 세상에 5명밖에 없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먹을 걸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다 있어요. 근데 4명을 굶주리게 하고 나 혼자 먹으면 4명이 힘을 합쳐 나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4명을 잘 먹여놓으면 더 잘 고기 잡아오고 더 많이 사냥해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만 집 있고 연금 있고 저금해놓은 거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언젠가 강도한테 당할 날이 와요. 아주 정말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늘 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는 지금까지 봐왔는데 나만 잘 살면 되고 평안하면 되지 하고 남의 아픔에 방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주 원칙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한참 예배당 짓고 어려울 때 교회 재정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자기가 강대상을 사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나쁜 인간이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건 교회에서 교회 돈으로 사면 되지 당신이 왜 사느냐고. 이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회개하시고 10배로 헌금하세요. 너무 심각했나? 어떤 사람이 군고구마 2개를 쪄가지고서 삶은 계란 2개 들고서 어디 가냐 담임 목사님 드리려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 그런 거 잡수겠어? 아이고 이리 가져와. 그 인간 계란 100개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받아서 하는 건데 왜 지가 말립니까? 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말리고 아주 공무원적인 사고방식, 아주 직업적인 사고방식, 내 돈 안 쓴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돈 쓴다. 아주 그럴듯하지요. 똑똑하지요. 그러나 주의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게를 재세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여기 있다고 한다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매우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주 약삭빠른 것 같지만 자기가 멸망의 죽음의 길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교회에서 그때 방관했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팔짱 끼고 쳐다본 사람들 언젠가 주님이 복수하십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 꼭 만나게 돼 있고 당신의 후손이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 아주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댜입니다. 1장도 없고 2장도 없고 오직 오바댜 하나예요. 21절까지 돼 있어요. 근데 그 오바댜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정경으로 채택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바댜 1장 10절부터 보면 저는 공동복력으로 읽겠습니다. 한 동기인 야곱의 후손을 무참히 죽인 죄로 너희는 치욕을 당하고 영영 망하게 되었다. 오랑캐가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밀려들어 약탈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던 날, 너희는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한통속이 되었다. 12절 동기인 유다가 재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고소하게 여기고 유다 백성이 망하는데 흐뭇해하며 몸을 뺄 수 없는 궁지에 몰리는데 마구 입을 돌려대는가 하면 마구 입을 돌려대는 게 뭐지요? 조롱하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이 참변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성문으로 밀려들고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잘도 고생하는구나 하며 고소해하고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재물에 손을 대며 처참하게 당했을 때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교통사고를 났는데 엄청난 흑인들이 몰려옵니다. 나를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빨간 옷 지금도 잊지 않는 여자 하나가 있어요. 빨간 옷 입은 여자가 내가 무쏘가 뒤집어져 가지고 뒤집어진 차에서 유리를 깨고 이제 얼굴을 내밀었어. 옆으로 이제 누운 차인데. 그런데 무쏘가 그렇게 커 보이는 줄 처음 알았어요. 옆으로 누운 차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얼마나 넓게 보이고 높아 보이는지 그때 여자 하나가 빨간 옷 입은 여자가 들여다보면서 그래요. Sorry, sorry. 나에서 여자가 sorry라고 해서 이 여자가 잘못했다는 줄 알고 이 여자가 뒤에서 우리 차를 쳤나 보다 했더니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올 때 막 그 여자가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황인종 이 남자 하나가 그리고 이 안에 우리 한국 사람 4명이 기어 나올 때 막 방언으로 하면서 막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막 영어로 기도했다 방언으로 기도했다 할 때 지금도 나 그 여자 잊질 않아요. 빨간 옷에 입은 두툼한 흑인 여자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 들판에 사람도 안 사는 그 동네에 차들이 이제 밀렸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흑인들이 우리의 물건들을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지요. 내가 선교지에 가지고 갈 카메라 2대 새거 뭐 이런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여권 챙기시고 가방 챙기세요. 저 어디서 사람들 틈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여권 챙기고 돈 챙기라는 거예요. 무섭게들 와서 도리어 고난을 당하는 사람 거를 훔쳐가는 사람들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너희 동기들이 도망치는데 길목을 지키다가 같이 쳐 죽이며 몸을 뺄 수 없는 궁지에 몰리는데 겨우 살아남은 자마저 남의 손에 팔아 넘기니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15절 너희가 저지른 만큼 너희는 당하리라. 그 보복이 바로 너희 머리 위에 떨어지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너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조롱하지 말아라. 근데 거꾸로 뭐라고 했어요? 팔아 넘기고 길목을 지키다가 쳐 죽이고 잘도 고생하는 거나 하면서 고소해하고 그 재물에 손을 대고 12절에 흐뭇해하며 마구 입을 돌려낸다고 하는 8가지가 나와요. 이 오바댜서에. 11절 오늘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네가 멀리 섰던 날 주님은 기억합니다. 너의 이웃이, 너의 친척이, 너의 교인이, 너희 담임 목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는 멀리 섰던 그날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억을 잘하세요. 2012년 12월 3일 뭐 이런다든지 그날 주님은 기억하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가 멀리 섰던 그날, 네가 멀리 섰던 날. 예언자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것이 오늘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돔 족속들은 수수방관했어요. 거꾸로 응원하고 조롱하고 약탈했고 같이 쳐들어갔고 팔 들고 앉아서 쳐다보는 방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야가 빠진 거지요. 개입하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같이 응원이라고 앉았고 나쁜 짓은 다 골라 했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뭔데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간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상들의 사촌이잖아. 형제잖아, 형제. 그럼 그들은 뭐야? 후손들은 사촌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네가 팔짱을 끼고 조롱을 했고 바로 그날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전능함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무게를 재시고 부족하면 그리고 어느 날 그날 밤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 아프리카의 그 빨간 옷 입은 여자와 같이 와서 please, please, sorry, sorry. 그 사람 방언 또 영어 기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 하나, 그 여자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 사건. 저 아프리카 광야에서 고속도로도 아닌 줄도 안 쳐진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를 약탈해 갔을 때 그 두 사람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걸 봤을 때 참으로 그 의인이 어느 나라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담임 목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건 교회 돈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원칙대로 나갈 때 그 싸가지 없는 그 짓 주님도 그날 그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희생과 헌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기도로 봉사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그따위 짓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강대상에서 제가 물잔 하나 그냥 시원찮은 머그잔으로 이렇게 마시고 있었더니 어떻게 강대상에 그런 잔을 갖다 놓을 수 있겠는가?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분은 아주 비싼 100주년 기념 세계적인 찻잔을 사다가 여기다 딱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달라요. 하는 짓이 다르면 은혜도 다른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와 포용과 용서와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성문 장로님은 내가 자랑해도 괜찮다고 허락해 줬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날 무참하게 정신없는 사람, 정신병자한테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저분은 얼떨결에, 워낙 성격이 얼떨결에 의를 향하여 뛰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섰다가 저분도 엄청난 곤혹을 치루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있지 않겠다. 이것은 충무 태극 무궁 훈장이다. 당신이 내 뒤통수를 치지 않는 난 영원히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나의 은인이다. 모두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집을 팔고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4,500만 원 월세로 갈 때 마지막 그 5천만 원인데 500만 원이 없었을 때 모두가 다 수수방관할 때 일개 여자 집사가 나서서 500만 원 없어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용감하게 가서 깎아버렸어요. 주인한테. 나는 결혼할 때부터 새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아내가 노처녀였기 때문에 그 당시 28평 한신 아파트를 사서 우리는 한 번도 새를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또 저는 약간 왕자병이 있어서 동회를 가거나 무슨 수속을 밟거나 복덕방에 집을 내놓거나 이사 가거나 얻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 남녀 선교 회장들이 다 그걸 해줬어요. 또 학교에서는 행정실 직원들이 해줬기 때문에 나는 정말 왕자같이 살아가지고 동해 가서 어떻게 하는지 은행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돈이 없었을 때 마이너스 카드라는 걸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로 방관한 사람도 있었고 뛰어든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 정말 뛰어든 사람들은 놀랍게 엄청난 재정적인 축복을 그의 사업들의 남편들에게 주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정령코 무게를 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 여러분의 목장의 어떤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수수방관하지 마세요. 라면 한 상자라도 두부 한 모라도 사가지고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같이 기도 한잔 해야지. 병신 같은 게 어떻게 저렇게 대가리가 나빠서 이렇게 빌어 처먹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안 됐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네가 멀리 섰던 날, 다 같이 한번 네가 아주 그냥 좀 장엄하게, 약간 살기를 띠게
그러면서 약간은 좀 어둡게 합시다. 네가 멀리 섰던 날. 다 같이 시작. 이게 옆 사람 눈을 보고 네가 멀리 섰던 날. 시작. 내가 카드를 못 먹던 날, 내가 정말 주인에게 500만 원이 없어서 비참하게 내가 어려움을 겪던 날, 내가 정신병자에게 무참하게 겪던 날, 너는 수수방관했고, 그리고 너는 팔짱을 꼈으며 너는 가소롭게 여겼고 조롱했던 그날, 어떤 여인은, 어떤 믿음의 남자는 아무 힘도 없지만, 무슨 일도 모르는지 모르지만 뛰어들어왔다가 개망신당하고 피를 토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에 처음으로 태극 무궁훈장을 오성문 장로님에게 드렸어요. 저분이 내 뒤에서 칼질만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토록 저분은 천국 가서도 이분이 나보다 젊으시니까 내가 먼저 죽겠죠. 천국 어느 날 올라오고도 내가 그럴 거야. 아버지, 얘가 오성문이에요. 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얼떨결에 덤벼들었다가요 개망신 당하고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교회를 지켰고 담임 목사인 제가 피 흘리던 날, 내가 수치를 당하던 그날, 오성문 장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라오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나 따라 빨리 와. 7년 이내에. 왜냐하면 나보다 7살 어리니까. 빨리 와. 내가 아버지한테 꼭 당신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웃들을 통해서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네가 멀리 섰던 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이 다 피를 보려고 할 때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않았고 뭐를 했습니까? 살려주자고.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냐고. 우리의 형제잖아. 놔두자고. 그의 그 포용, 그의 그 배려, 그의 리더십이 그가 왕족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유다 자체는 정말 이 주일날 얘기할 수 없는 추악한 일들을 전부 다 한 사람이었지만 그 결정적인 위기 때, 어려웠을 때 여러분 축복이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저주가 저주라고 하고 오지 않아요. 정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그것에 끼어들었는데 그것이 먼 훗날 내 후손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의 후손이 내서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짓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창세기 37장에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만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고. 살리자고.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악한 사람들의 모의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제도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뭐에 연루가 돼서 15억을 냈다고 하는 거짓 기사, 오늘날 많은 수많은 사기꾼들 기자들이 무조건 거짓 기사를 막 먼저 올려요. 나중에 그것이 무죄고 혐의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거를 페이스북에 또 올려놔요.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거짓식한 목사님이 그랬더라고. 이거 빨리 내리세요. 끝난 겁니다. 이러시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댓글 달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남의 약점만, 잘못된 것만, 그리고 사실도 아닌 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교회, 우리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중랑구에, 서울시에 우리 이웃들의 교회를 위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 그리고 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들을 위하여, 목사님들을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구약 성경 오늘 오바댜를 다시 읽으면 네가 멀리 섰던 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오늘 이 소리를 어느 날 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면 자자손손이 그렇게 좋은 날은 없을 거예요. 유다의 그 엄청난 죄악들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 포용과 배려와 사랑이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일을 담당하는 역사적인 계보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43절까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게 유명한 얘기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양과 염소와 같이 나누어지는 날이 온대요. 그때 지옥으로 갈, 심판으로 갈 염소 같은 인간들이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왜 우리가 염소고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말았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한테 주지 않았다.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요, 식혜도 수정과도 만들어 드립니다.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이 목말랐을 때, 내 이웃이 헐벗었을 때 그들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건데 너희는 수수방관한 방관자가 되었다. 아주 이기적으로 내 가족만 오늘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원칙적으로만 살아가면 세상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항상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웃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약한 자가, 힘없는 자가 모의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피우셔야 됩니다. 방관하는 거 아닙니다. 방관자 결코 약한 게 아니라 언젠가 오늘 그 말씀과 같이 네가 멀리 섰던 날 우린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로부터 유다와 같이 찬송을 받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는 존재인데 오직 성경에서 세 군데만,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유다에게 아버지 야곱이 예언할 때 너는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 싸가지 없는 인생 되지 마세요. 언제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어떡하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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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지? 내 돈은 없지만 내가 기도로써 당신이 아플 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 하나가 자손에게 축복의 대를 이어주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나도 아주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던 날, 내가 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던 날 원칙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봤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최선을 다해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시거나 어떤 교인이 목사님 여기 10억 용돈 쓰세요. 이번에 1,000억 벌었습니다. 내가 10억을 주거든. 내가 소나타 그랜저를 사다가 운동장에 50대를 쫙 세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키를 갖다가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때 당신 철야했었지. 가져. 당신 그때 뭐 했었지. 차 몰고 나가.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돈이 없는지 몰라. 나는 항상 주고 싶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럼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온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난 나눠주고 싶어요. 수천억 수백억씩 버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쫙쫙 좀 갖다 줘 보세요. 내가 동네마다 고아원, 양로원, 미혼모의 집을 만들 거예요. 장애인 목욕탕도 만들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 내 30평 땅만 주신다면 내 30평 땅에다가 내가 목욕탕을 만들어요. 장애인 전용 목욕탕. 월수금 남자, 화목토 여자. 우리들이 가서 모셔다가 때 불려서 벗겨드리고 기름칠해서 싹 바짝바짝 빛나게 해서 집에다 딱 모셔다 드리는 거. 사지가 없다고 목욕탕 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다른 손님이 혐오스러워한다고. 당신의 수술 자국을 혐오스러워한다고. 어느 목욕탕 하는 교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날 마음을 정했어요. 목욕탕 노는 날 그 팔다리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그랬어요. 그날 오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없는 사람들, 함께 목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독탕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봉고차, 나는 담임 목사지만 난 신나게 코란도 씨를 몰고 가서 난 모셔올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를 감겨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족속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의 찬송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야박함과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과 방관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이제는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개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그러한 건강과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